부산에 가면은 황명산이라고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산에서 어떤 여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2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경찰관들이 70여 명이 3시간 동안 그 황명산을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어떤 여인이 위태한가 막 수색을 하다가 3시간 동안 수색을 했는데 한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28살 먹은 한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누군가 죽어가나 보다, 큰일 났네. 그래갖고 112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매처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악화돼서 하나님 내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요. 막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과 가정,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기도 부탁들을 많이 받아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기도해 드리지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보다 응답에만 더 많이 매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상황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해보면은 저는 기도 제목을 바로 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분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민족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건강 역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의 제1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연구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개척을 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 우상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던 그러한 곳인데,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에베소 교회 어느 성도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 어느 자매가 몸이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날 되지 못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곳에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셔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제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이제 빨리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은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게 해주셔요. 우리의 영을 밝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기도 하죠. 성령님을 그래서 도우시는 영, 능력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김새, 하나님의 덩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백기로 집사님 궁금한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죠? 도윤남 권사님은요, 안 궁금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를 불러주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목적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 일정한 목표도 없이 바람에 밀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류하는 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셔서 성실교회에 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셔서 이러한 저러한 사업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셔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과연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셨고, 자녀들도 맡겨주셨고, 사업도 맡겨주셨고, 교회에서 직분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데 가서 헛발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전에 우리는 성도예요.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은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아니, 내성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 나눌 정도였어요. 그냥 쭈삣쭈삣하고.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이는 CCC라고, 거기 가면은 많은 강당에 이제 또 원탁 테이블들을 몇 개 이렇게 놓고 그 크리스찬 학생들이 거기 와요. 그 시내에 있는 각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 나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3, 4, 5 앉아서 하는데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그래요.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은 저는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은 인도자가 이렇게 하다가 꼭 돌아가면서 물어보잖아요. 나한테 물어보면은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줍고 부끄러워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정도로 제가 남 앞에 서기를 정말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수줍음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신 분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게끔 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얼굴도 안 빨개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어지고 능력도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 주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성령님께서 얼마만큼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요.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이분은 목사님인데 여러 가지 직업을 막 가지고 있었어요. 별의별 직업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모든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들은요, 우리가 유치원 안 다녔지만은 그만한 꼬맹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 그죠?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일들, 안전에 직결되는 일들은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건 어렸을 때 배워서 알고 있어요. 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또 훈련소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훈련 받음으로써 알게 되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그죠? 한 치, 그야말로 한 치밖에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알기 힘든 게 사람의 마음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홍 목사님은 너무 차가워 이러거든요. 저는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부대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 알면 다른 건 몰라도 다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양들만 있고 혼자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내가 다윗이라면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조상적부터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다독도 중요합니다. 정독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독이래요. 심독. 마음 깊이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요, 깊이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